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칼럼 27번째. 선교사들이 떠난 뒤 한국교회 찬송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찬송가 가운데 뛰어난 찬송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962년 발행된 새 찬송가입니다. 1949년 합동 찬송가가 출판되어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회가 하나에 통합된 찬송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보수 교단의 하나인 고려파 장로교회는 합동 찬송가의 사용을 반대하며 신편 찬송가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장감성 세 교단의 완전한 찬송가 통합은 아닌 것입니다. 고려파 장로교회가 신편 찬송가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즈음에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불참을 선언하고 합동 찬송가는 이 운동의 하나로 인정하여 새로운 찬송가 편찬을 구상하였습니다. 두 교단은 함께 새로운 찬송가 발행을 합의하고 발행한 찬송가가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는 보수파 장로교회의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가 발행되기 이전인 1959년 선교사 가필드에 의해 청년 찬송가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가필드 선교사는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1931년 발행된 신정 찬송가도 청년 찬송가가 있었던 기록이 희미하나마 있습니다. 나는 이들 청년 찬송가를 외국 교회에서 발행하는 찬송가 부록, 힘 서플리멘트와 같은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 교회에서 종종 새로운 찬송이나 기존 찬송가에 없는 찬송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것이 찬송가 부록입니다. 이 찬송가 부록은 새로 개정되는 찬송가에 앞서 찬송들을 미리 소개하고 교육을 위한 목적의 찬송가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편의 청년 찬송가 역시 이러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지금도 미래를 위한 찬송가 부록 형태의 찬송가들이 발행된다면 찬송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숙자 교수 논문에 따르면 새 찬송가는 신편 찬송가에서 352편, 합동 찬송가에서 75편, 청년 찬송가에서 50편, 총 427편과 그리고 외국 찬송가인 일본 복음연맹의 성가에서 58편, 일본 기독교단 찬미가에서 9편,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서 26편 등 총 240여 편의 새로운 찬송가를 포함하여 모두 671편이 수록된 한국 찬송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찬송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 의한 새 찬송은 한 편도 수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본 찬송 작가의 찬송은 7편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새
찬송가에는 여러 편의 성가대를 위한 성가 합창곡을 실었습니다. 이런 다른 찬송가에는 없는 것으로 색다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장로교 보수 교단의 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새 찬송가는 그 당시 있었던 국내 찬송가들과 외국의 찬송가들에서 많은 찬송을 가져와 찬송의 수는 증편이 되었으나 기존의 찬송의 번역에서 발전적인 변화는 적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회 찬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개편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아무랬던 찬송가 시대에 빛을 발하는 찬송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새 찬송가이고 다른 하나는 개편 찬송가입니다. 개편 찬송가는 새 찬송가가 발행되고 5년이 지난 1967년에 발행되었습니다. 개편 찬송가는 그때 사용하고 있었던 합동 찬송가를 개편하기 위해 찬송가 개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찬송가 개편에 참여한 교단은 교회의 성향으로 보아 진보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중도적인 성향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초기에 집회를 통하여 교세가 확장되었으나 그 뒤에는 기성교단과 같은 성향의 교회로 편입되었습니다. 반면에 1970년대 집회를 통해 크게 성장한 오순절교회는 오순절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이와는 달리 오히려 기성교회에 영향을 주어 현재는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오순절교회 영향 아래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회를 통한 부흥운동은 찬송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집회에서 부르던 복음가를 예배에서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개편 찬송가와 같이 우수한 찬송가가 나타나 한국교회 찬송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유를 나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수파 교단의 새 찬송가의 발행에 다른 교단 교회가 크게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발언된 새 찬송가보다 더 좋은 찬송가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와 경쟁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각 교단에서 파견된 대표위원과 위촉위원들이 외국에서의 교육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과 뛰어난 인적 자원이 개편 찬송가가 발행되는데 큰 목이 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역사에서 새로이 개정하거나 개편한 찬송가 가운데 1931년의 신정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는 명확한 개정 원칙과 함께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여 편찬한 찬송가입니다. 개편 찬송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교회에서 발행된 찬송가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복음가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편 찬송가의 복음가의 수는 29%로 합동 찬송가의 54%에 비하여 25%나 적고
다른 찬송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개편 찬송가에 참여한 성결교회는 찬송가가 발행되고 나서 복음가의 수를 줄인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찬송가 뒤에 20개의 복음가를 부록 형식으로 추가하여 이 일을 수습하였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교회는 물론 복음주의 교회로 대표적인 교단인 침례교회 찬송가에도 우리 찬송가에 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의 복음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 복음가는 동양 선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아시아 삼국인 한국, 일본, 대만의 찬송가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 중인 찬송가에는 아직도 거의 50%의 복음가가 남아 있고 은혜의 찬송으로 예배에서 무분별하게 애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수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내용에서 질적인 성숙은 크게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 복음가에 대한 비판은 한국교회에서 금기시되어 누구도 이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그 수를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대중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왜 예배에서 복음가가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19세기 말에 미국의 부흥주의 시대의 일부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찬송가에 있는 미국의 복음가 가운데 많은 수가 실제로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복음가는 대범하게 정리하고 애창되는 복음가는 시간을 가지고 찬송가에서 정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복음가는 한국교회의 일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복음가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용기마저 필요한 것으로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편 찬송가의 개편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예배용 찬송의 보관과 가사를 검토한 것입니다. 예배용 찬송을 보관한 것은 많은 수의 복음가를 제외하고 이를 대신하여 예배에서 부르기에 합당한 찬송으로 채워 넣은 것입니다. 개편 찬송가에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라틴 찬송가, 시랍 찬송 19편과 독일 찬송, 코랄이 39편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찬송은 새로 채택된 찬송입니다. 개편 찬송가 620편 찬송 가운데 60%인 370편이 합동 찬송가에서 채택되었고 새로운 찬송가는 40%인 250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찬송이 27편이 있습니다. 개편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 찬송시와 곡절을 의도를 가지고 채택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다음은
가사를 검토한 것입니다. 개편 찬송가에서 찬송시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고 시적인 문자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를 거친들의 고운 장미꽃으로, 그리고 풍우대작할 때와를 비바람이 칠 때와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영역 과객 같은 내가, 이를 나그네와 같은 내가로 바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풍우대작이나 영역 과객 그리고 황무지 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는 말로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수의 찬송 시를 운율과 어세에 맞춰 교정하였고 시적 언어로 손질을 하였습니다. 새로 채택된 찬송의 번역시는 과거의 찬송가들에 비하여 세련되고 탁월한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개편 찬송가를 보면 한국 교회에 찬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가 정상적인 개정 작업을 통하여 편찬과 발행을 이어왔다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수준의 우리 찬송가의 발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찬송가는 한 20년에서 25년 주기로 개정하고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의 개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1981년 통일 찬송가의 출현으로 한국교회 찬송가는 합동 찬송가보다 더한 늪과 같은 수렁에 거의 40여 년 빠져 헤쳐나올 기력마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개편 찬송가와 같은 우수하게 편찬된 찬송가가 꽃 피우지 못하고 발전이 계속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합동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 그리고 얼마 전 발행되어 사용하는 새 통일 찬송가는 한국교회 교단 간의 정치적인 결과물로 찬송가가 외적인 힘에 크나큰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편집과 편찬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치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편 찬송가와 같은 우수한 찬송가를 편찬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찬송 교육이 뒤따르지 못하여 교회 지도자를 비롯하여 신도들에게 새롭고 우수한 찬송들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편 찬송가는 한 교단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찬송가가 아닌 여러 교단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찬송가 교육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회중이 모르는 찬송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찬송의 역사가 짧고 전통 역시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와 성가대 지도자 그리고 성가대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교회 현장에서 예배와 모임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개편 찬송가를 발행한 뒤에 새로운 찬송을 합창단이 노래하여 기독교 방송을 통해 알리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나도 합창단으로 이 새로운 찬송가들을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찬송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찬송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교단의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한국교회 찬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찬송 출판으로 얻어진 이익을 찬송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경구와 같은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에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고등종교에 해당하겠죠. 고등종교 가운데서도 아주 상위의 고등종교입니다. 하등종교는 이단 종교나 그리고 무속 종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함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가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찬송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구와 같은 말을 제가 읽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상한 교양이란 종교와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고도의 교양이 있는 사회는 종교가 꼭 필요하며 종교는 문화와 과학에 의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